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해서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색채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참 어렵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옛날에는 이랬다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보수적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그것이 마음에 꽉 차 있어서 다른 것이 파고 들어갈 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은요,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강대상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갔다는 난리 납니다. 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분들이 강대상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거 올라가면 난리 났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상점에서 무엇을 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다 커피숍이지만 옛날에는 다방이 좀 있었습니다. 다방. 혹시 교회의 집사님이 주일날 다방에 들어갔다 오면 그 사람은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아마 구원받지 못한 성도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던 거지요.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유학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시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옛날 과거에 받았던 영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한때 한국 교회 안에 기타와 드럼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선교사님도 찬양 인도하면서 얼마나 기타를 잘 치면서 합니까? 또 우리 주일날 드럼을 하면서 모든 악기들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거에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딴따라라고 얘기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딴따라. 드럼이 들어오는 건 난리 났고요, 기타가 들어오는 것조차도 딴따라기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딴따라가 맞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5절에도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것들이 딴따라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교회 안에 그렇게 어렵게 들어왔느냐는 거지. 무엇 때문이냐면요, 몇몇 당시에 편견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었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수교회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큰부교회에는 아무것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예배학적으로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오히려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화를 기점으로 한국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떠올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쇄국 정책을 펼쳤던 흥선대원군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 외교 철학을 바탕으로 서양과 일본 등의 그 근대 문화를 상대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쇄국 정책은요, 물론 한 500여 년 동안 조선의 정치 이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본과 서양 각국의 그 세력들이 무력으로 침략에 들어왔고 1900년을 전후로 서구 근대 문물이 우리 조선에 유입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스스로 개방정책을 도입을 했더라면, 여러분, 그랬다라면 우리나라가 당시의 국가 정세는 상당 부분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근대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펼치지 않고 세계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거듭할수록 결국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나아갑니다. 요즘에는요, 미국에 일어난 일을 우리 한국에서요 곧바로 실시간으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날씨까지, 그 나라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온도가 몇 도인지 내 방에 앉아서 세계 모든 온도를 다 잴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당시 세계는 근대화와 개방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추세였는데 좀 더 현명하게 이를 준비해 받아들였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즐겁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절기가 시기가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이들 속에 자신과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선이 있구나.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우리 자신만의 종교적 독성과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의 무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같지 않느냐? 왜 나와 같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종교적인 편견과 독선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 편견과 독선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피해를 입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편견과 독선이 초대교회의 탄압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유대인들의 편견 때문에 이루어진 잘못된 탄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교회를 잔멸할 때, 그때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이유가 잘못된 율법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교회도 이 편견과 독선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터키의 데린쿠유라는 지하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데린쿠유가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들이 지하로 파고들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하 세계를 건설하고 거기에 교회를 짓고 살아가는 집을 짓고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놀랐습니다. 세례터도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당도 세워져 있었고, 잘못된 편견이 그들을 지하세계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갔더니 카타콤베라는 지하세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왜 그들이 핍박을 받아야 했냐면, 왜 그들이 탄압을 받아야 했냐면, 왜 우리와 같지 않느냐, 왜 나와 같지 않느냐,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왜 나와 같지 않느냐, 우리와 같지 않느냐 하면서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다양성과 개인의 신앙 표현의 다양성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은혜를 받고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것 때문에 울고 그래?
우리 생각에는 전혀 아닌데, 어떤 성도는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작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큰 감동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사람마다 다양성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다양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다르고 신앙의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은혜의 체험과 그 신앙의 표현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 신앙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겉모양은요 모두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2시간짜리 크리스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썬데이 크리스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경 끼고 거룩하게 2시간 동안 다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외적인 표현보다 내 삶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로 인해서 내 삶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종교적인 형태, 종교적인 표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지 아닌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신앙의 종교적인 표현보다는 열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의 표현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거룩하게 보여도 그 삶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불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표현이 연약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 진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하고 있다면, 생명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자양분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이웃이 신앙 체험과 그 표현이 좀 어색하다고 해도, 나와 같지 않다고 해도, 같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싹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겼습니까? 또 반대로 그 옆에 분을 또 반대로 한번 바라보세요. 반대로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겼습니까? 다르지요. 여러분, 다른 만큼 신앙의 모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른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다르게 만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다르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석칭 말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나하고 다르면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들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하네. 진짜요. 나하고 다르다고 절대로 핍박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면요, 야,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받는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구나. 여러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회가
다양성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천편일률적으로 나하고 똑같아야만 인정한다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죄인들이 입고 있는 죄의 옷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옷을 새 배 조각으로 이렇게 기워가지고 그 옷을 이렇게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생배 조각을 그 헌 옷에 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생배가 빨고 나면 줄어들면서 헌 옷이, 헌 배가 찢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과거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생명의 주님의 이 말씀이 서로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속에 절대로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더기 찢어진 그 죄의 옷으로 찢어진 그것들을 누더기를 덧입혀주고 끼워내기 위해서 새천을 대가지고 그 옷을 기워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옷을 완전히 벗겨내고 새로운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속의 법을 만들어 주셔서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과 인간이 만든 규례로 결코 하나님 앞에 입고 들어갈 의의 옷을 죄인들에게는 입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쩌면 생배 조각은요, 자꾸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찢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은 다르거든요. 주님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올가매고 속박하고 구속시키지만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겨자씨처럼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씨앗인데요, 엄청나게 크고 자라나서 온갖 새들이 그 안에 깃들게 되거든요. 가루 속에 넣은 부풀은 누룩 같은 거거든요. 그 속에 집어넣으면요, 자꾸 자라나거든요. 자꾸 자라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악의 속박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벗어내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으로 찢어진 인간의 영적인 옷을 꿰매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아예 죄악으로 인해서 누더기가 되어버린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새로운 천국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벌써 이미 모두 다 의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차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믿음으로,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율법인지 모르지만요, 금식하지 아니한다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아니하냐? 옛날의 율법을 들고 와서, 아니 누가 만들어낸 율법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규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그 속에 가두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크세요? 여러분이 크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가둬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들어줘야 좋은 주님이시고, 안 들어주시면 주님은 죽은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점 신앙이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서를 바로잡아야 돼요. 요즘에 들은 이야기 보니까요, 그 집에 강아지를 키운 분들이 많더라고. 그죠? 반려견. 그런데 반려견이 어느 순간에 버릇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집안에서 자기의 밥을 주는 사람이 제일 1위, 그 다음에 자기는 2위, 아이가 3위, 남편은 4위, 서열을 정해놓고 자기가 사람보다 높은 서열에 있대요. 그도 그럴 것이요. 저는 정말 이런 소리를 하면요, 제가 좀 미움을 탈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개를 보고 뭐라 그러면 엄마한테 가라 이러더라고. 그리고 또 아빠한테 가라 하더니 또 언니한테 가래. 언니한테 또 오빠한테 가래. 제가 진짜 무서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개하고 결혼해서 개새끼 낳았어요? 어떻게 그것이 딸이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피조물이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개새끼하고 같이 내버려 놓고 서열을 다툼을 하고 있냐고요. 개만 또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 여러분, 진짜요, 개는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상전처럼 받들지 마세요. 말 안 되면 발로 차버리세요. 그런데 제가 한번 속상한 일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는 그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엄마는 일하느라고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막 몸이,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 돈 아끼느라고. 그런데 그 딸아이가 걔가 아팠어. 엄마가 아플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지도 안 했던 딸이에요. 그냥 당연히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기껏 하는 말 병원 가봐, 이게 전부요. 그런데요, 걔가 아팠더니 걔 수술비가 3,000불 들어가니까요, 자기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알바해가지고 걔 수술비 만들어내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여러분, 걔는 걔요.
절대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걔를 보고요 언니한테 가, 걔를 보고 오빠한테 가, 걔를 보고 엄마한테 와. 그럼 자기는 걔 엄마야. 알았죠? 앞으로 내가 한 번만 그 소리를 들으면 걔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걔 엄마니까 걔 같은 사람이지. 진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에요. 이게요, 진짜로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비판의식도 없이 누가 그러니까 당연히 걔 엄마고 걔 오빠고 걔 아빠고. 성경을 거스려도 유분수지. 진짜예요.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그런 언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은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낡은 종교 의식과 그 규례에서 머물러서 안 된다,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가르쳐주나요? 아니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옛날의 생각들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는, 율법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잘못된 규례 같은 율법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왜 십자가에 내버렸는 줄 아세요? 낡은 율법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와 다르다고, 우리와 같지 않다고 십자가에 내몰아서 못을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크면, 내 생각이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보혈의 은혜로 씻어내고, 그래서 죄악의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새로운 새 부대로 만드셔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새 포도주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